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가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천할 때에 사람의 철학,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갈대상자. 재작년이군요. 2019년도 6월 달에 돌아가신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 총장. 초대 때부터 한 4대까지 한 19년 정도를 한동대 총장으로 계셨던 김영길 총장의 아내인 김영애 권사가 쓴 갈대상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대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갈대상자라는 책을 좀 얘기하려고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모세의 부부가 이 아이를 띄워보낼 때 갈대를 꺾어서 아기를 누인 바구니를 엮던 그 날 그 밤 아마 이 부부는 눈물로 통곡했을 거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이를 살리셔서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고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갈대상자가 없었다면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대상자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있는 다 태어난 아니죠. 한 3개월 지났죠. 본문에서 보면 한 100일 정도 된 담겨있는 아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끄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야말로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상자야말로 모든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면 여러분 오늘이 1월 셋째 주인데 첫째 주에 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첫째 주에 어느 성경 말씀을 혹시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한 걸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갈대상자입니다.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 기억하셔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는 첫걸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 5,000명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20명 이상 하면 안 된다. 스텝집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그래서 그걸 강행했다고 교회를 폐쇄해버렸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재판을 받았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왜 기각당했냐면 코비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도 모이고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도 많이 모이지만 그런 데는 괜찮고 요즘에 코비드-19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거기다 아마 인공지능을 넣는지 교회만 가면 걸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배당을 폐쇄하니까 예배당 잔디밭 좀 교회가 크니까 잔디밭에서 쭉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울컥하지만 그걸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속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당할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나일 강가의 갈대상자야말로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지도자를 지금 만드시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그 이유도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의 출생과 양육 이걸 우리가 부모들이 다 헌신하는 데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부모에게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지도자를 키우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젊어지겠죠. 제가 이제 지난 9월에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와서 그 덕분에 제가 한 4개월, 5개월 좀 더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게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짊어질 젊은 분이 와서 젊은 세대,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우리들이 삶 아닙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주고 성장해주고 도와줘야 될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희망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까? 첫째, 우리는 젊은 세대의 이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가 오는 이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 압니다. 요즘에 많은 세대가, 많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돈으로, 그래서 지식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성장하지 않으면 커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요즘처럼 이 팬데믹 때문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이 시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 때는 회사 나가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렇지만 지금 집에서 있으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지금 더군다나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막 뛰어놀아야 할 이때에 그걸 다 분리해놓고 개개인의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걸 만들려는 이 악한 세력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거든요. 친구도 적으로 만들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 이북에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그 5명씩 묶어서 이걸 오호가혹구제라고 그러죠. 서로 감시하고 고발을 해라.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이번에 1월 6일 날 그 워싱턴에서 마가 집회했잖아요. 이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거기에 그 나갔던 어머니 한 분이 딸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민주당 진영 쪽에서 거기 나간 사람들을 고발하라 그러는데 딸이 어머니를 고발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내가 BLM 집회에 나갔을 땐 못 나가게 하더니 우리 엄마는 거기 갔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교육 부재입니다. 요즘에 많은 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미국으로 말하면 글로벌리스트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아이를, 모세의 아이를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애굽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 아이를 통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그러지만 저 뒤에 그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거기서도 잘생긴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겼더라.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돈 가지고 내가 키우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사는 그 시대는 아주 최악의 상태였었어요.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육은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문제. 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바로 이름은 람세스 2세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은 그 람세스 2세가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그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이 부부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기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아므람의 아버지의 동생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므람이 고모예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저 레위 사람들끼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첫째는 미리암 딸을 낳고 둘째는 아론을 낳고 셋째가 모세를 낳는데 이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으로 인용해 본다면 모세의 부모는 인간적인 동기, 잘생긴 것 동기 이상의 그 속에 신앙적 동기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잘생기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비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또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23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내가 생각하기도 잘생겨서 목숨을 걸 수도 있지만 이 두 부부는 자기들이 잘생긴 아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은 영적 진선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되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아이를 쓰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모세의 부모는 알았던 거예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잠재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목숨을 건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분명히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강에다가 버리라 그랬는데 그 아이를 몰래 숨겨 기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가 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들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면서 성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매일 술 먹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갔다 와서 책상 던지면 친구들과 함께 안방에 앉아서 이거 하는 부모, 그분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3살, 4살들이 뒤에서 이렇게 사다친 거 보고 엄마 똥 먹어, 비 먹어 뭐 이러죠. 그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볼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 말씀 듣는 모습을 안다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에서 11장 말씀해 봐도 그 영웅들의 리스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리스트들 가운데 바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에 선택됐다는 것을 보면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그냥 잘생겨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속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살려내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는 아이임을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우리의 자녀들, 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자녀들 다 컸겠지만은 그 밑에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후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라는 확신이 무엇일까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그냥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도 그냥 얹지 마시고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응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십시오. 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점점 신앙이 자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언제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 했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때 와서 공부한 것보다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런 모습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시온교회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 젊은이들로 인해서 유일한 기초가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되어질, 이것이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되어질 영적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믿었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후회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자,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3달 되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기가 온 거죠. 그러나 모세와 그 부인 요게벳은 이 순간 이 아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떠나가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일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왜? 레위 사람들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요게벳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3절 말씀처럼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왜 역청과 나무진을 거기 칠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당연히 깔아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했겠죠.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방수 역할을 해서 그 갈대 안에 모세를 넣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죽을 아이인데. 우리가 흔히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다면, 이제는 모르겠다. 하나님을 맡기자.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맡긴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맡기는 일이에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세대의 그 교육 수준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무슨 자격증을 따서 잘 사는 것을 그걸 그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 기능적인 의미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면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인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기능면도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하게 잘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한번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무슨 기술 습득이나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것,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 함께 골고루 살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키워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학교 갔으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나 해. 그리고 집에서는 내깔려 두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깔려 두는 게 이게 이북 사투리죠. 그냥 놔두는 게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전인적 교육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것만 가지고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와 조직, 거기서 동시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없어지면 그냥 우리가 깎아 만든 조형물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식 습득도 하게 되는 이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받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학교에서 맛볼 수 없는, 그들에게 채워줄 수 없는 인성교육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부모님들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까지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막 다루니까 이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전인적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영성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영성교육과 그리고 교회 와서의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서 받는 이 영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 부모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 이 성인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유스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고 이런 그룹들이 다 있는데 이런 교육 부서들이 단지 어른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베이비시팅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엄청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른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 끌어다가
어른들 예배드리라고 모아서 베이비시팅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의 가장 근원적인 필수적인 영성을, 영적 지도자를 키워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걸 생각하면 막 속에서 어떤 때는 울분이 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더 기도해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교육자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영적 성장을 도와줄 때 그 아이들이 점점 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소원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다가 맡길 수 없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기관들이 이젠 뭐라고 되냐면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근데 홈스쿨링을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기독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공교육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한국적으로 말하면 전교사들, 전교주들. 그 다음에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은 이 사회주의 개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고발하다니요. 한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내에서 그 학급 7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가 남자입니다. 여자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근육이 무너지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학교에서 쉬쉬해버리고 맙니다. 학교 이름이 더럽힐까 봐.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선생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 자체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주면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선생님 자체가 왕따를 당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교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주시는, 후대들에게 이루어주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구세원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청소년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어서 손을 써서 가르쳐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아니면 손녀, 손주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할 2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낳자마자 버려야 되는데, 산파들 통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게 해서 이 아이를 집에서 키웠죠, 3달 동안. 그리고 나서 갈대 상자에 넣었다가 그 갈대 상자에서 이 아이가 다시 모세의 부모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젖들 때에서 왕궁으로 지나갈 갈 때까지 아마 제가 보기엔 다만 5살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젖들 때기까지니까. 우리를 말한다면 1년에 떼겠지만은 유대식으로 말하면 5살째 젖을 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버려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양육받고 궁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이를 나라에서 공주에게 돈을 받으면서. 아마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모세를 키웠겠죠.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지만
근데 그냥 띄운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래요. 아기를 담아서 이 아이가 떠나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 거기 갈대 때문에 떠나가진 않잖아요.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갈대 사이에서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잘 보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왕궁에 사는 사람이 목욕탕이 없어서 강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그 갈대 그 자리로 왕의 공주가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거기서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게 아니라 웁니다. 아이들이 울 때 여자들이 가장 모성애가 발달된다.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죠. 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 히브리 아이야 갖다 버려. 이러지 않고 모성애가 막 일어나니까 그 아이를 키울 수밖에요. 그때 미리암이 톡 튀어나가서 공주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유모를 대드릴까? 그렇죠? 아니 공주가 자기 그 능력이 없어서 누구에게 맡겨서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그 아이 얘기를 듣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 상자가 발견하게 된 공주가 거기 온 거, 거기 목욕하러 온 거, 이게 우연일까요? 그 공주는 그 히브리 여자아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라고 보냅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싹스를 주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아이지만 이 무서운 사회에서 안심하고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되돌려주고 상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이를 믿고 맡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9절 말씀에 보면 10절이죠.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제는 아이가 젖을 때도 될 만하니까 이제는 공주는 아직까지 모자지간인지 모르겠죠. 그 아이가 데려갈 때가 돼서 데려가는데 그 전날 이 요게벳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절대로 잊지 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5살이니까 말도 할 줄 아니까 알았습니다. 아빠, 엄마.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거예요. 왜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임을 알고 자기 형제들이 다니는 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부터 받은 그 사상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궁중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지만 그 모세의 머릿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유태인이야, 이것이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자랐던 성경 말씀 그대로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특히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토라를 그 아이에게 넣어줬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상자의 책을 보면 갈대상자 후원회가 열리는데 그 김명길 총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갈대상자 후원인 분들을 모아놓고, 프란시스 쉐퍼는 오래전에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이 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프란시스 쉐퍼가 뭐라 그러냐면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은 프란시스 쉐퍼가 이미 예견한 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목적과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줘야 돼요. 왜 공부하는 줄 아니? 왜 살아야 되는 줄 아니? 너희 조국을 생각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구 밀도가 많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 좋은 걸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재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 인재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장래가 달린 것이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냐면 공산주의에서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것이 앙심이에요. 모든 걸 반항해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뭐합니까?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리셋하자, 다시 한번 개혁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그레이트 리셋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대각성입니다. 우리가 변하자는 이야기예요. 유대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심어라.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먹는 거죠.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워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장 투자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양성이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더욱더 성장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100년을 위해서 우리 후대의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양육하는 데 앞장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요즘의 현실이 어때요? 전부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망치게 하려는 거예요. 교육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학교 문을 닫으니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줌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정말 대면하면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놀면서 이런 교육이 될까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도전은 바로 나일강의 기적과 같은 갈대 상자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온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한 희망을 잃지 않고 약속을 이루는 2021년도가 약속을 이루는 첫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름이 뭐죠?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강에서 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 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을 책임지듯이 이제 우리 시온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시온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분 보내주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2세를 깨우고 자녀들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가 이곳에서 그 자녀를 살리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는,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희망을 잃지 않고 약속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모세가 강에서부터 건짐받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건짐받아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모세의 갈대상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미래의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를 소원하는, 후대를 훌륭하게 키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